사람이 당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름을 좀 한 번 더 인사. 옆 사람 이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축복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죠. 이게 아주 좋은 인사말인데 저는 항상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친구들도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 따라합시다. 온전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체의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축복을 영어로는 perfect blessings, 온전한 축복이다. 온전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자손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지 기독교 생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 하시는 분만 그냥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손도 잘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지어주신 분.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밖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3분의 1의 사역이 바로 육체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요, perfect blessings, 온전한 축복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다 누리지를 못해요.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많은 병자도 있었지만 다 고침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다 누리지는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요. 여기서 보세요. 하늘의 복과 또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원천의 복이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원천의 복. 저는 이 말이 더 의미가 더 깊은 생각입니다. 원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의 원천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업도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하늘의 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업과 내가 손에 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또 뭐 이런 목장을 경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땅에는 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농사 지을 때 샘을 파고 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기업의 축복인데 이 기업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도, 태의 복도, 이 뭡니까? 자손의 복, 자손의 복. 이것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을 누가 하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여러분, 에서 앞에는 축복이 있었어요. 축복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은 그 축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뭘 받고 싶어요? 누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형 에서는 그 축복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지만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죠. 아주 잠깐 사이에 쌍둥이인데 잠깐 사이에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먼저 태어나지 못하고 심에 밀렸는지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어서 영적인 갈증이. 그래서 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는 너무나 그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팥죽으로 유혹을 하죠. 물론 그것의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것이에요. 형 에서가 들어와 보니까 팥죽 냄새가 막 나고 떡 냄새가 나고 형한테 그럽니다. 형이 만약에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걸 어떻게 주겠다. 마음껏 당신이 먹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에 떡 몇 조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생각할 때 에서가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축복도 가볍게 생각하지만 지금 자기하고 지금 동생하고 야 팥죽 줄 테니까 형 그거 팔아. 아니 뭐 이것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스럽게 가볍게. 여러분, 그들은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중요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 간절함이 에서에는 없고 누구한테는 있어요? 야곱에게는 있어요. 자기는 이 장자의 축복을 어차피 받을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두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비록 그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따라합시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저기 가보면은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무시하고.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여러분, 그런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축복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고, 그 축복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야곱은 그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긴 겁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그 축복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그 교훈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한 자와,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도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네.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 했어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여러분, 축복을 갈구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세요. 똑같이 축복의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그 축복을 갈구하지 않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간절히 원하고, 아멘, 믿고 그 간절히 그 땅을 소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얻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자, 아멘, 얻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갈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인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2020년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시작. 축복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선택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을 얻는 자의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잠언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복된 가치관을 가져라. 가치관이라는 거, values라고 하는 거.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자기 마음속의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먼저가 뭘까요? 돈입니다. 자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기준이 뭐가요? 자식이에요.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명예와 명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예요. 2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시작.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는 너는 뭘 택해라? 명예.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명예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뭘 택합니까? 재물을 택하다 결국은 다 감옥에 가잖아요. 저 감옥에 간 사람들이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명예, 성직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 권사, 집사의 그 명예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명예도 중요하지만 뭘 더 택하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택하라.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명예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은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좀 크게 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읍시다. 아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그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속적인 세계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과 연결되는 게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잠들고 있을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철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맙시다. 당신이 지금 명령만 하면 한 번,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이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고 그 세속의 세계관 속에 들어갔어.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봤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의 은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터진 웅덩이, 우리가 말하면은 깨진 독이다, 밑 빠진 독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밑 빠진 독을 만들고 아무리 갖다 부어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그 인생에 아무런 쌓이는 것이 없이 공허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원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요, 돈 그 모아뒀 돈 건강 조금만 나빠져 보세요.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분들은 날로 날로 부흥되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뭐예요? 장대합니다. 우리는 가치관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앙대 최재선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God bless you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와요. 이 최재선 교수님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대 서울 캠퍼스에 한 8m 정도 되는 청룡상이에요. 청룡상. 중앙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1970년부터 언제부턴가 하여튼 누구로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청룡상이 세워졌어요. 연못 앞에. 항상 그 목사님은 그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룡상을 누가 저렇게 세워가지고 저거 없애지도 못하고 저거 어떡하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1990년 안성에 제2 캠퍼스를 만들 때 큰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못 앞에 서울 캠퍼스와 같은 청룡상, 용상을 만들겠다고 학생들이 나섰어요. 총학생회에서 학교 회의를 하는데 들어와서 교수님들, 안성 캠퍼스가 크니까 4배나 크니까 우리가 이 안성 캠퍼스 그 연못에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그 청룡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학교가 캠퍼스가 더 넓으니까 안성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것은 8m니까 그것보다 2배가 큰 용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2배가 크면 몇 메다입니까? 16m. 용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수의 회의가 열렸고 학생 대표들도 참석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 스튜던트 파워, 학생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학생들이 데모하고 하면 힘들어요.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교수님들도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16m짜리 용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상징인데 세우겠다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하다가 점점 이 스튜던트 파워에 밀려가지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총장님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이 최재선 교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중요한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최 교수님이 그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용은 한국의 상징 동물도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상징물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 용상을 세우는 거 반대합니다. 사대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용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 외국분들이 안성 캠퍼스에 가서 이 용상을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절대로 용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야단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교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물러가세요. 교수님 물러가세요. 왜 우리 학생들이 요구를 거절하십니까? 목소리가 막 높아졌어요. 나중에 이 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당신들이 용상을 세우겠다면 내가 그 용상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 내 머리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내 머리 위에다가 용상을 만들어. 절대로 내가 있는 한 허락할 수가 없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 대표들이 격렬하게 논쟁한, 또 옛날에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 학생들은 이 최 교수님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사퇴 운동을 벌리겠다고 협박하고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대자보 10,000장이라도 붙여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 대자보를 붙여서 나를 퇴진을 하겠다, 난 물러나겠다. 1장이라도 붙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중앙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밤새도록 이 최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캠퍼스를 갑니다. 혹시나 데자부가 붙어있고 최 교수 물러가라, 용상 반대하는 최 교수 물러가라, 이런 데자부가 붙어있을까 하고 갔더니 세상에 게시판에도 벽면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데자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자부는요 직접 학생들이 써서 붙이는 큰 그런 그림입니다. 그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데자부가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가는데 마침 학생처장이신 엄 교수님이 왔어요. 이 엄 교수님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 엄 교수님이 이 최 목사님을 딱 보더니 하는 말, 교수님, 사실요 그 데자부 제가 못 붙이게 설득 많이 했습니다. 무슨 신자라고 했어요? 불교 신자. 불교에서는 용을 사실 상스러운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반대했대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설득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야, 너네 최재성 교수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대. 경상도 사람입니다. 큰일 난대. 최 교수님은 비록 몸집은 조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 그분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막 했던데, 그 얘기를 듣고도 학생들이 데자부를 쓰더랍니다. 학생처장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쓰는데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글을 쓰는 학생이 글을 쓰다가 막 손을 떨면서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최 교수님, 이 엄 교수님이 보고 있었대요. 쓰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글을 못 써가지고 막 삐뚤삐뚤해지고, 글씨 잘 써야 되잖아요. 삐뚤삐뚤해지고, 그러니까 확 찢어버리고 또 놓고 또 안 되니까 확 밤새도록 이랬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 글을 못 썼대. 글을 못 썼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글을 막 쓰려고 하는데도 막 이게 막 손이 떨려가지고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학생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2011년 자기가 학교를 퇴임할 때까지 영상이 세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세요. 그것이 뭘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나는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축복 주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세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시작. 소중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겸손해요. 따라합시다. 첫째도 크게 따라해요. 첫째로 겸손. 둘째도 뭐래요?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결국 축복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마귀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형상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사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이 다른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해요. 우리 다 같이 22장 4절 보세요. 22장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 겸손한 자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아멘.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끌고 들어온다. 이것을 이끌고 들어온다.
이것을 가지고 온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재물도 가지고 오고 영광도 가지고 오고 생명도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을 원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뭐가 잘못되는 것이죠? 좋은 거죠. 여러분 잘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많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누리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명예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야죠. 영광스러운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겸손히 그것을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도 원하고 영광도 원하고 재물도 원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겸손하세요. 겸손히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히 재물도 끌고 오고, 좀 그건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겸손히 재물도 끌고 오고 영광도 끌고 오고 영생도 끌고 오고, 아멘. 다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 겸손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혹시 안 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요 밥 먹을 때도 안 해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이 쌀과 이 채소를 가져다 준 이 고기와 또 이런 음식을 가져다 준 농부나 어부들한테도 뭐예요? 세상에 감사하는데,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도, 이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복 받기로 하면 기도의 사람 됩시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 왜? 항상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미국의 어느 직장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회사에 나갔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딱 책상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왜 해고를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고가 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뚝 자기 책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벌써 자기 자녀들 생각해야 되죠. 지금 뭐 벌어야 되는데 해고 통지서 자기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벌써 10수년 동안 다니는 회사에서 딱 통지서만 갖다 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하늘에 닿았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걸 어떻게, 그냥 너무 화가 나.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나가버렸어.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방황하면서, 아니 왜 내가 해고 통지를 받아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것이에요.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나 죽고 싶어. 그때 아내가 이 해고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딱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 그게 뭔데? 왜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를 않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와 함께 며칠 간절하게 기도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회사에 대한 서운함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녹아집니다. 녹아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미움과 그런 분노가 싹 눅눅듯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를 딱 주셔요. 아이디어. 그것이 바로 뭐냐? 건축업이었어. 건축. 그래, 내가 건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축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건축업을 시작했어.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했어. 우리 교회도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축 사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크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호텔에 묵게 되고 또 여관에도 묵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큰 호텔은 어때요? 돈이 너무 비싸고, 또 작은 그 여관 같은 데 가면 너무 어때요? 너무 시설이 형편없고, 참 중저가로 좀 좋고 싸면서도 좋은 호텔, 깨끗한 호텔이 없을까, 이러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직장생활 하더라고 별로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니 정말로 내 마음 편안하게 좀 싸게 지낼 수 있는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좀 쌀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면, 네가 해라. 아멘 좀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에서 지가 건축업을 하니까 아주 싸면서도 아주 품질이 있는,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중저가 호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서 지금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홀리데이 인 호텔. 이 호텔의 창업주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파이어,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절망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지혜로운 아내의 충고.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어쩐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야. 주님만이 나의 복.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만이 당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게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머리로 해결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윗처럼 올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홀리데이 이 호텔을 처음에 만들었던 이러한 캐몬스 윌슨처럼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회라는 사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치시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죠.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말은 가게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없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대물림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자손들에게 축복을 대물림하세요. 우리 다 같이 22장 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바른 길, 꼭 가야 될 길, 축복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무엇보다도 세상의 명예나 재물보다 뭘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가르쳐요. 내가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옛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이렇게 가르칠 때 자꾸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면서 가르치세요. 야, 그래, 너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와서 기도 받으니까 참 잘했다. 이번 설날 때 세뱃돈만 주지 말고 뭘 해줘야 돼요? 축복기도. 할렐루야. 오늘 안 해줄 모양인데 아멘 소리 있죠? 축복기도 해주세요. 꼭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특히 손자들한테는요 세뱃돈도 주지만 딱 껴안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사도 나무가 있답니다. 12사도 나무. 영국 북부 지방에 가면 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있대요. 베드로 나무도 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쫙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가룟유다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룟유다 나무 지나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저주했을까요? 에이, 이게 뭐야, 이게 가룟유다 나무.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룟유다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자꾸 자녀들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한 길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 축복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춤추게 만들어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좀 잘못해도 자꾸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축복의 길을 가르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이번에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뭐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설 명절에 또 맛있는 음식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재물보다 금은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웁시다. 겸손하게 기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